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대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저기 통역기가 저기 필요할 것 같은데 통역기를 갖다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율법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멜 디안이라는 분이 이제 지으신 율법이냐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그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자가 이제 사장님의 그 비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사장님의 그 비서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내용들을 30가지를 이렇게 적어서 그 비서에게 주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신문을 뭐 이렇게 책상에 두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꼼꼼하게 우리가 서류를 정리하는 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그 30가지의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비서한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비서와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장님이 준 30가지 비서가 반드시 해야 될 그 30가지 그 내용들에 이 비서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는 얽맬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통치하는 곳에서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고용주 앞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했던 그 비서가 이제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사장의 아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율법의 그 법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 아래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니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하는 사람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그런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에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옛 언약과 또 새로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이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란 바로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인 그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원형이 뭐냐, 그 중요한 그 원형의 모델을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한 번씩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도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 나이도 70이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정말로 위대한 언약식이 나옵니다. 어떤 언약식이 나오냐면 언약을 위해서 제물이 될 만한 양과 소와 비둘기를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양과 소나 또 비둘기의 그 반을 다 쪼갰습니다. 반으로 다 쪼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위로 지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언약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 짐승의 반을 다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반으로 딱 쪼갠 그것을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이 반을 쪼개 있는 이 짐승의 위를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만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식은 일반적인 언약식과 다른 것은 다 유사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약속을 하면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약속을 하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둘 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했던 이 언약식은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언약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약속을 하고 나서 그것을 문서로 만들고 서명을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거기에 집어넣거나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인하고 나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성취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성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우리에게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그 기준이 우리가 할례를 받았느냐 무할례를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100세라는 그 나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다 뛰어넘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때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때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아, 이 친구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밖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길,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의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또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그 어느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또 온전하게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서는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범죄를 책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후에는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폭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드러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1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있는 그 현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루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왕궁의 그 지붕을 왔다 갔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일 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사실들을 다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숨기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의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인데 다윗의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죄를 완벽하게 다 감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잘 감추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것도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말로 심각한 것은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것, 그 바세바의 남편을 죽인 것, 그것 또한 죄로 인지하지를 못했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죄가 죄인 것으로 인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저를 속일 수 있고 모든 우리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 속여도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도 지금도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해서 양을 잡기를 원했는데 자기 집에 양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양이 아까워서 잡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너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못된 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나단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죄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악한 사람,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될 사람, 바로 나입니다. 다윗과 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가 의인처럼 정말로 내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숨기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내만큼 너는 떳떳하게 정말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도 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 죄 아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정말로 이 사람만큼은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래에 있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실망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느니라.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보고 사람을 봐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과의 한 부분이 썩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과를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과를 맛있는 사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과를 우리는 썩은 사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이고 이 죄와 정말로 이 썩은 사과처럼 우리의 모습이 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다 썩었고 무익한 연약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법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자기의 그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의 피를 흘렸습니다. 양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다 증가시키면서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이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계속적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1년에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을 잡아야 피를 흘려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죄를 다 걸머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그 굴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그 죄의 그 결과로 오는 사망에서 풀려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풀어낼 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있는 모든 어둠에서 우리의 사망에서 모든 것을 다 밝음으로 구원함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죄악의 길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죄에서 주님께로 올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그 길에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 길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도 우리의 이 삶들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뒤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모습에서 정말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하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가 숨어있는 것들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유하며 죄에서 해방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에 믿는 자가 신실한 그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이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 우리 속에 있는 정말로 연약한 모습들,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